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관계를 단절시킬 정도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며 함께 중보하는 이들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무 힘들지요. 마음이 아프고 상처와 실망감, 배신감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납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신뢰하고 기대한 만큼 큰 내상을 주고 상처받은 사람을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타에게 동력하는 관계라면 타에게 참여와 방향성을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애통해 하십니다. 그렇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여쭈어 보며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감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망과 원망으로 마음을 채우기 전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한두 가지만 아는 나와 달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들, 너는 안 돼, 그것 봐, 이렇게 되잖아 라는 거짓의 아비 사단의 소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물리치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는 아바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울어도 그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는 그 사람을 내성적으로 만들려 합니다. 관계에서 벽돌 하나를 더 쌓아 올리고 내게 안전하다 싶은 사람만 받아들이려 하게 합니다. 부르신 자녀가 사랑으로 씨 뿌리고 열매 맺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려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씨 뿌린다는 것은 어쩌면 거절받거나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먼저 가시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사단이 쓰는 계략 중 하나입니다. 실족 또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상처받은 듯한 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스스로 고립하게 만들려고 연계되어 따라오는 부정적 감정들은 우리의 지나간 경험들의 산물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이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경험의 산물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또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실망과 배신감이 오르는 마음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말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많은 서신서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소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자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 때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바람이 불어도 가지와 잎이 흔들리더라도 부르신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일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그 어떤 도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약속을 주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시고 은혜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파괴하거나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 감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실한 자, 신실한 성도에게 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 만들어 가시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이끄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내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알기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알기에 비판하지 못합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나보다 더 억울한 일을 겪고도 나를 위해 참으신, 교회를 위해 참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할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